이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다 함께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감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여호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정열, 파토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정열적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진노하고 또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에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본문은 3장에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 중에 세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위층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계층이 죄에 오염되어 있었지만 특히 지도자층들이 더 부패해 있었습니다. 지배층은 포악한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했고 또 불의한 재물들을 가지고 향락과 사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버린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말이 절벽을 내리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행위입니까?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면요,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소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바위를 간다면 헛수고일 뿐이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헛된 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 지도자층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겁니다. 부귀와 영화의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횡포를 다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노력은 절벽 위에서 말이 달리는 행위나 아니면 바위에서 밭을 가는 소와 같은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 같은데 황당한 일이죠.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층도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일구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공동체를 품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빠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내 경험이, 아니면 내 생각이 짧아서일까?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치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은, 그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 방향도 알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렸더라면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치관을 둔다면 선명하게 우리의 삶이 무엇을 목적으로 두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 삶은 망가집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풍요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예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특히 지도자층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는 것처럼 심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싫어하고 호화스러운 궁궐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체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미워한다는 건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다가 잠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괴로워 잠도 안 오죠. 그만큼 미워하는 대상에게 나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감정을 없애려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애클고 또 너무나 철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중에 혹시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될까 봐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정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허무로 빠지는 거죠.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즉시 하는 겁니다.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묻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